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쪽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안산송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윤중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큰 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웬 과일 이렇게 잔뜩 싸놓고 가져오라고. 저거 누가 다 먹을 거지? 아까 했듯이 아마 저 몇 개 줄 거예요. 한 바구니. 저 안 줘도 돼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이 1년에 한 번쯤은, 아들이면 아버지한테 용돈을 못 줘도 과일 한 상자는 보내야 되지 않겠어? 요즘은 싸가지들이 없어요. 자식들이 용돈, 생활비, 며느리들이 보내오는 집이 있을까요? 아들들이 나 30년 장가까지 보내주고 대학까지 공부시킬 거냐 아버지 엄마한테, 아들이 부인 모르게라도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이라도 생활비나 용돈 보내오는 아들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까요? 며느리가 내 남편 길러주신 시어머니 시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생해가며 본인은 중학교도 못 나왔는데 아들을 대학까지 졸업시켜서 저한테 공짜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썹 그릴 돈 30만 원을 시어머니한테 보내는 며느리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까요? 세상에 며느리가 자기 눈썹은 수없이 그리고 광대뼈는 깎아내면서도 그렇게 남편을 30년 길러서 주신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고맙다는 소리, 소고기 5근 사서 보내는 며느리가 있을까요? 가르쳐야 돼요. 조 목사님이 이렇게 과일 한 바구니 요만큼 담아서 설교문 줄 거예요. 저 받을 거예요. 안 받으면 저 가이용 먹어야 살만 찌고 다 먹어봤어요. 그러나 저는 꼭 가져갈 거예요. 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꾸준히 해야 돼. 허다 말다. 그러면 본인이 복이 없어. 나는 조 목사님과 이 교회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따랐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아버지 공경이야. 10계명에 성경 10가지로 요약하면 1부터 4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한 분을 끝까지 따라서 진짜는 하나다. 진짜 하나님 하나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끝까지 존경하고 섬길 줄 알아야 돼. 마음으로 공경하고 귀하게 여겨.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하나님은 돈 쓰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11조 내고 감사하고 선교비, 구제비, 레디컬 헌금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게 있어야 우리 부모, 이웃, 어려운 교인들, 또 선교사들, 힘겹게 살아가는 개척교회들 돈이 있어야 돕지 입으로 돕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가장 잘하는 거 참 감사해요. 2년 전 제 조카가, 제 친형님이 한 분 살아요. 다 돌아가시고 형님이 지금 85세입니다. 재작년입니다. 제가 인천 청라 신도시에 붕회를 갔어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 교인들을 10여 년을 계속 만났습니다. 화랑저수지 옆에 세월호가 터졌습니다. 그 세월호에 분향소가 만들어졌어요. 그 분향소 옆에 주공아파트 상가 쬐끄만 데서 개척교회를 10년 가까이 했는데 교인이 그저 30명 왔다 갔다 합니다. 40명도 안 넘어가고 겨우 꾸려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동산교회가 찾아와서 요 예배당 수요일날 우리가 좀 같이 오면 어떻겠냐. 수요 예배 거의 안 나온대요. 다 공장에 바쁘니까 맞벌이 부부. 그래 동산교회 몇 교구가
교구 목사님이 와서 이 장소에서 우리 교인들이 여기 100여 가정이 넘으니까 여기에서 수요 예배를 좀 드리도록 우리 같이 드립시다. 한 번은 내가 설교하고 한 번은 당신이 설교하세요. 우리 두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되 조건은 하나 딱. 내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내 모교인 동산교회 등록해도 괜찮겠냐? 거기 20명 30명 왔다는 교인들. 반대로 그 다음 주는 당신이 설교를 하세요. 수요일마다 우리 빌렸으니까. 그 대신 우리 교인들이 여기 50명 150명이 와서 예배 드리다가 당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이리 오는 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케이 했다. 하겠냐? 오케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번갈아 설교하고 1년에 한 2번씩 헌금해주고 그렇게 한 7, 8년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변화가 안 돼요. 세월호 사건 터져서 분향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교회는 30명을 넘어가기 어려워. 쭉 끌어갑니다. 아, 여기는 안산 동산교회가 이렇게 부목사, 교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수요일 날 와서 오고 그래도 교회가 부흥되는구나. 나도 다시 시작하자. 제가 청라, 인천 청라지구로 개척을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14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청라로 새로 얻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시드 멤버로 해서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동산교전 전도 열심히 하고 나 우리 교회 어지간하면 또 불개척을 하고 부목사 4번을 개척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했더니 8년 만에 800명 출석이 넘었어. 어른 출석이 800. 예배당을 50억 빚이 있어요. 은행에 땅 사고 건축. 그 당시에 50억 빚이 있지만은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나도 은혜를 흘려보내겠다 해서 50억 빚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는 매년 추수감사 때면 헌금해서 중국에 태국의 교회를 하나씩 2, 3천만 원씩 세워줍니다. 뭐 싼 나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부흥회를 그래서 초청받은 거야. 목사님을 만난 적 없지만 그 영향력에 제가 흉내내고 왔습니다. 그러길래 내 조카가 브라질에 가서 29년째 이렇게 20몇 년째 그 당시에 20몇 년째 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를 2개를 원주민들 거기에 마양 마을 정말 50년 전 안산과 같은 동네입니다. 참 힘겹게 사는 동네인데 내 조카가 제 장로님 제 형이 하나가 살아 계세요. 김철중 장로가 제 친형입니다. 다 죽고 형 하나 살았는데 그분이 동산교회 장로다가 은퇴했는데 그 큰아들이 김선웅 선교사가 브라질에 가서 29년째 그렇게 애써서 교회 2개를 지어서 현지인들에게 목사 전도사를 길러가지고 맡기고 3번째 개척을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동네 가니까 애들이 많아. 그 애들을 놓고 했더니 애들이 20명에서 한 40명 모이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데 땅 사고 뭐 선교지가 선교의 대표라 아프리카와 중동에 25명의 브라질 선교사를 또 파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유가 없습니다. 이 동네 이제 주일학교가 20명에서 40명 모이는데 그 부모를 전도하고 하려면 좀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삼촌 그때 교회를 좀 짓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 땅을 하나만 사주시거나 좀 지어줄 수 없겠소. 근데 브라질이 비싸요. 동남아시보다. 그러니까 추수감사금을 해서 2,500만 원을 그 교회가 헌금해가지고 땅을 샀어. 그 땅을 샀는데 질돈이 있어야죠. 그 브라질이 이렇게 건축이 너무 느려요. 허가도 어렵고 정말 후진 나라야. 이렇게 대다수가 그 동네는 특별히 마약 마을 없는 동네라. 그래 이 땅은 청라 21세기 교회가 50억 빚이 있는 교회가 안산에서 죽수다 가서 걔에다 예배당을 이 교회보다 조금 더 크게 졌어요. 잘 졌는데 빚이 50억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그 땅 제가 저희 교회가 이번에 추수감사 그래서 2년 전에 추수감사금으로 땅을 샀어. 근데 질돈이 있어야지. 목사님 추수감사절에 또 여기 절 불러서 왔길래 설교 마치고 이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선교사가 25명의 선교사를 뒷바지를 해야 돼. 그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점령했던 나라라 그 포를 씁니다. 그 선교사를 25명을 이렇게 해외 보내고 뒷바라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가려다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자기 쓰는 거 유치원 걸리는데 또 유치원 학교를 해요. 유치원을 80명을 21년째 유치원을 해.
걔들 다 그 마약범 애들, 밀수범 애들, 이런 사람들 애들 길렀더니 동네 마약이 없어졌어요. 왜? 그 애들이 시의원이 됐어. 졸업 맞고 벌써 20 몇 년 동안 길렀더니 이번에 그 김선웅 선교사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조 목사님이 저희가 빚이 있어도 저희도 동산교회 형님 덕분에 왔으니 저희가 이번에 한번 하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커피 한 잔씩 덜 먹고 일주일에 부부가 커피 2잔만 안 먹으면 돼. 월요일 날만 안 먹고 화수목금토 주일날은 먹어도 돼. 그러면 15,000원 정도 들어. 애들까지 하면 2만 원. 2만 원씩 1년만 우리 하루씩만 커피 2잔씩 덜 먹고 헌금하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70만 원씩 헌금할 사람 100명만 나오면 좋겠다. 근데 그날 설교 듣고 대충 어떤 한 100가정이 넘게 신청해서 몇 달 안 됐는데 7천만 원을 헌금을 선교사에게 보냈어. 7천만 원을. 이 빚이 아직도 덜까 한장 뭐 추수감사항 다 하고 하는데 어떤 특별 헌금을 해서 커피 안 마시고 어떤 7천만 원을 헌금해 주시는 100분이 넘게 나와서 그 돈을 전달을 했어. 그래서 그 선교사가 설계하고 허가 절차를 밟는 도중인데 작년 9월 달에 그 설계하고 그것도 지금 설계도 잘해요. 대충 해서 이제 설계사람도 없이 정식으로 하는 과정에 57살입니다. 제 친조카가. 그런데 선교지에서 그 유치원에 그냥 조그만 사택에 살아. 그런데 거기서 저녁 9시경에 밥을 먹고 두 부부가 이런저런 얘기 설계하는 거 얘기하다가 밥 먹은 게 약간 이렇게 좀 소화가 잘 안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침도 잘 놔요. 침을 배우고 가서 부인이 침을 놔줬어. 손 따주면 되니까. 그러고 9시 넘은 경에 잤어요. 근데 부인이 자다가 괜히 잠이 깬 거야. 1시간도 안 되는데. 그래서 여보 괜찮아? 대답이 없어. 불 켜고 여보 괜찮아? 57살 제 조카가 불알리 간 지 29년 만에 머리가 다 빠진 내 조카가 거기서 그냥 잠자다가 죽었어. 그래서 교회 진행이 중단된 거야. 허가도 안 나고. 그래서 장례식 마치고 한 3개월 있다가 제가 전화했어. 김혜란 선교사님, 그 7천만 원 헌금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완공을 해야 합니다.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제가 계속 전화로 절차는 어떻게 하고 그 돈 중에 7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으로 유치원 앞에 카페를 해서 공그리를 다 쳤는데 선교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을 거기다 쓴 거예요. 왜? 그 동네 아무것도 모일 데가 없어. 그래서 카페에 유치원을 해서 동네 사람들이 차 마실 때 전도해라. 문화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치원 정문에 카페 3천만 원 들여서 이제 내부 시설 하려고 그러는데 돌아가시니 7천만 원의 반 3천만 원이 그 유치원 카페 공사로 같이 둘을 하다가 보니까 돈 4천만 원 남았는데 삼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자. 기도했더니 현대 아산병원에 부인은 권사야. 우리 교회 여러분도 잘 아는 권사님이에요. 시청의 과장입니다. 쫄병도 과장. 근데 권사가 자기 남편을 암만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 40년 가까이 전도를 해도 남편이 68살이 됐는데도 까딱도 안 해. 돈을 잘 벌어. 이 코로나 때 소문이 나서 돈 잘 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이상해 먹질 못해. 동네 갔다가 결국 최고의 현대병으로 갔어. 강남. 후두암이야. 요 명치 끝에 암이 생겨가지고 이게 전이가 돼서 그 현대 아산병원으로 때가 늦은 거예요. 잘하면 3년 연명. 준비하라. 부인이 김동진 장로한테 얘기를 했어. 교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 남편은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어요. 딸 둘이 다 동산고 졸업 맞고 좋은 대학 나오고 다 강남에 좋은 집에 살아. 딸 둘이. 근데 남편이 예수 안 믿어. 그래 그 학원사님이 우리 남편 오늘 죽어도 사는 거 걱정 없는데 천국 가야지 나 혼자 하면 되겠습니까? 원로 목사님 누구도 전도가 안 돼. 원로 목사님 한번 모시고 원로 목사님이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김동진 장로가 전화가 와서 제가 9월 20일인가 되는 날 차를 과천에서 합니다. 비가 많이 와요.
현대아산병원 가서 또 한 2시간 동안 면회도 잘 안 돼. 그래서 미수 내려 복도에서 제가 간증하고 한 2시간을 얘기하고 사형리를 복음을 전하고, 마음에 내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예수 주인으로 모시면 오늘 죽어도 더 좋은 천국 같고 기적이 있다, 믿겠냐? 믿겠대. 그래, 그 2딸과 장로님과 학원사 강사장 제 손잡고 사형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소. 그리고 돌아오기 전에 그분이 골프를 언더를 친대요. 골프를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나고 잘 친대. 제가 은퇴하고 어떤 계획에 골프를 배우게 되었어요. 은퇴했으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노인은 힘으로 치면 안 돼. 힘 빼고 오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니. 그 골프장의 주인이 제가 한 20년 예배를 드린 회사가 있어. 한 20년을 석사 넣을 때부터 예배를 드렸더니 그분이 좋은 골프장을 만들더니, 목사님 제가 다 준비해 드릴 테니까 와서 운동호시에 노년에 삽니다. 그분이 다 준비해 주고 그냥 공짜로 쳐도 되는데 이 세금 7만 원만 내세요. 그 대신 목사님이 데리고 오는 사람은 다 회원 대접해서 내가 반값만 받겠습니다. 그래, 어떤 계획에 어떤 목사님 거기 가서 골프 좀 배우세요. 그리고 나도 좀 치게 해주세요. 왜? 반값이면 되니까. 목사들이 골프 칠 돈이 어디 있어? 나 7만 원. 그 사람들은 13만 원만 내면 돼. 그러면 최고의 골프장을 치는 거야. 아일랜드에서, 이 대부도에서. 그 아일랜드가 제가 20년을 옛날에 석사 넣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골프를 거기서 배웠어 좀. 이 사장이 언더를 친대. 그래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라. 강사장님 68세야. 병원에서 퇴원하고 건강 회복되면 내가 골프를 배워서 이제 재밌게 치니 나를 한번 대접을 하십시오. 그래야 나 퇴원만 시켜주시면 목사님하고 한번 필드에 나가겠습니다.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 구체적이 된다. 근데 이분이 그거야 할 수 있죠.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아세요? 3년 시한부 인생이야. 독일 의료진, 일본 의료진, 좋다는 건 다 하는 거야 이분이. 에? 현대병원에서 허락 안 해. 근데 약간 외출 나와서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서 줄기세포 치료하고 신약 먹고, 근데도 그냥 현대병원에서 차도가 없어요. 그날 안수기도 하고 예수 영접해도 안수기도 하고 돌아왔어. 어떤 기적인지 9월 20일로 기억하는데 4월 1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퇴원했어요. 퇴원했어. 그래서 JLCC 부곡, 여기 박정희 대통령 만든 골프장입니다. 그때가 벚꽃이 아주 만개하는 4월 10일 날 토요일 12시. 그거 아무나 이야기 안 돼. 벚꽃 가장 만개한 토요일 12시에 티오프하도록 이분이 사업을 너무 잘해. 돈을 그냥 가만히로 긁어들이는 분이야. 그런데 죽게 되는데 6개월 만에 딱 퇴원해서 같이 쳤어요. 나보다 20타를 덜 쳐. 나 그거는 암 환자다 나온 사람이 전혀 멀쩡해. 그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카 하나가 브라질에 가서 있는데 제가 뭘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기 건축비를 이렇게 해놓고 조성희 목사님 교인들이 커피 한 마시고 7천만 원 해줬는데 이게 죽고 세월이 흐르는 바람에 지금 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여하는 게 그 암 환자 했던 분이 2천만 원을 혼자서, 제가 2천만 원 건축비 부족한 거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는 거야. 따라하세요. 죽었다 살아났으니 감사를 입으로 원하지 말고.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야. 2천만 원을 했어. 바로 요 옆에 동네 사시는 한 분이 예수 안 믿어. 서울 살아. 사연이 많아. 그런데 제가 은퇴 직전에, 은퇴하기 1년 전에 동산고등학교 이사장 입학 설명회를 했어. 입학. 그때 그 딸이 딱 딸 하나가 있어요. 유신대. 두 부부가 이 딸아이가 어떻게 친구들하고 애들하고 그 인터넷 하고 하다가 동산고등학교 가요.
좋다. 이거를 소문 듣고 검색해보고 엄마 아버지 서울 사는 사람인데 동산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있다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딸 때문에 딸 하나인데 현설하는 아이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나 동산 가고 싶다. 애가 그렇게 해서 이사를 온 거야. 입학 설명회로 왔었고 이사해 온 거예요. 요 새솔동 요 근방에 살아. 어? 근데 이 아이가 동산고등학교 합격을 한 거야. 그리고 이 아이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에 합격을 했어. 여기서 금년에 작년에 이화여제 들어간 가정 있으면 손 들어봐. 자기 딸이 이대 들어가서 손 들어봐. 조 목사님 하나도 없어. 정신 차려야 돼. 이제 저분은 허물헌다야. 사모님의 금대가리야.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연 많은 사람이야. 3번 이혼한 사람입니다. 지금이 넷째 부인이야. 어? 안양 사람이야. 부인이 간호사 출신입니다. 정말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낳지 않은 아이를 기르는 거야. 넷째 여자가. 사연이 많아. 그래 애가 여기가 학교 오고 싶다고 이사를 와서 요 새솔동 요 옆에 집을 얻어가지고 공부하고 통상고 졸업 맞고 이대 초등교육학과 교사되는 거기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몰라 그걸. 나한테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바로 조 목사님이 헌금해 준 그 해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경안고등학교 영어 선생이 있습니다. 경안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김 집사가 안수 집사인데 목사님 내가 요쪽 담당 순장인데 우리 순원 중에 동산고 나온 학부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었는데 딸 보내면서 예수 믿기 시작해서 그 아이가 지금 2대 3학년이 됐습니다. 어? 그 아버지가 아버지 엄마가 이사장님 그 입학 설명회 왔다가 이사 왔고 애가 2대 다니는데 식사 한번 대접합니다. 그러길래 그럼 좋다 한번 보자. 근데 과천으로 왔어. 그분들이. 과천 중국집에 좋은 집이 칸막이가 있어. 거기서 쫙 참 살아온 과거가 복잡한 가정인데 완전히 달라졌어. 그 남자가 사연 많은데 순장이 됐어. 순장이. 그러면서 우리 딸이 지금 2대 초등교육학과 다니는데 이제 내년에 임용고사를 봐야 돼. 내년에 저희 한 번에 임용고사 받고 제 딸 결혼 좀 대학 졸업하자 결혼 좀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제 조카가 갑자기 죽었어. 교회는 목사님이 7천만 원 헌금했으니까 반드시 교회를 완성해야 되는데 이게 3천만 원 카페 그 동네 그 어려운 동네 카페에서 전도하는 유치원 정문에다가 카페 공사하다가 3천만 원 쓰고 4천만 원 남았는데 택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암 환자가 2천만 원. 제가 솔직히 3천만 원을 유치원 진다고 그 카페 진다고 써서 이렇게 어려워서 교회가 참 고민하고 있는데 여자 선교사 앉아서 그랬더니 그분이 돈 1,000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그냥 바로 보내줬어. 그래서 그 3천만 원이 쓴 게 채워진 거야. 그리고 이제 허가 내고 지금 그 이름이 관아바라 교회입니다. 관아바라 교회가 지금 이제 외벽 지붕까지 다 됐어. 내년 10월 6일 날 입당 예정으로 해서 제가 갈 때 우리 목사님을 꼭 좀 보내주셔야 돼. 예? 그다음에 장로님들 차비는 교인들이 헌금해주면 가지고 쓰고 차비 없으면 돈 벌어서 우리 상배 장모님부터 알아서 좀 잘해봐. 교회가 은퇴 때 대접할 걸 미리 대접하든지 알아서 어떤 내년 10월 6일 입당 예배 지금 맞춰서 브라질 선교 만 30주년 입당 예배 겸 김선웅 선교사 여러분들이 커피 안 먹고 100여 명이 헌금해 주신 돈으로 주 공사가 지금 거의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생각하면 이 교회에도 아직도 할 게 많은데 정리될 게 많은데 그렇게 교인들이 100여 명이 70만 원씩 헌금해 줘서 어떤 그 선교사가 세상 떠났지만 기념교회로 잘 지어지고 있고 그 교회가 앞으로 아직 사택까지 짓는 거야. 거기는 사택 없으면 하도 가난해서 교회 비품을 다 도둑놈들이 훔쳐가. 사택이 없으면 사택의 목사님이 조그맣게 다락방을 지어서 사는 교회는 멀쩡한데
다 뜯어가. 다 뜯어가. 그래서 사태까지 지금 짓고 있어요. 예? 어떤 어려운 중에도 커피 안 먹고 70만 원씩 헌금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허락해준 모든 장로님과 교인 앞에 제가 선교사를 대표해서 큰 감사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급진적, 레디칼, 급진적으로 긴급하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은 꼭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시편 100편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왜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감사로 갖다 놓고 우리도 어려운데 뭐 교인 중에 어려운 사람, 기관 중에 어려운 사람, 또 청소 미화도 어려운 사람, 왜 어려운 사람? 거지가 거지를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거지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동량에서 모은 돈과 밥을 더 어려운 거지에게 갖다 주면 그 거지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거지를 안 해. 이렇게 남에게 주면 다들 어려워. 그런데도 선배 거지가 그 동량한 거 돈을 더 어려운 거지에게 다 갖다 주잖아. 그러면 이 준 사람은 거지지 안 해. 그 감사하다는 소리에 인생이 달라진 거야. 손버릇이 나쁜 애들, 엄마 아버지 돈 훔치는 거, 가게 가서 훔치고 교회도 훔치는 사람들은 감옥서 가면 더 악한 도둑질 놈이 되는 거야. 그걸 고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연말에 추울 날 방학하면 애들에게 용돈을 한 2만 원 주세요. 그리고 2만 원 주고 너 1만 원은 더 쓰고 너 1만 원어치 사과든 배든 뭘 사. 그리고 평상시에 보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거지가 있으면은 걔를 데리고 걔가 산 걸 가지고 포장을 예쁘게 해서 가져가서 네가 저 할머니 주고 와라. 혼자 사는 노인이나 구걸하는 사람이나 외국인 있으면 가서 주고 와라. 주면은요,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요걸 딱 경험하면 도둑질이 없어지는 거야. 예? 야단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요, 내 것을 주고 상대방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표정과 행동을 보면, 말을 들으면, 감사의 소리를 들으면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사범대학 출신입니다. 서울대학교 사범 교육학의 대가예요. 애들을 때려서 저 조성희 목사 때린 적 한 번도 없어. 반말. 야 성희야,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있어? 성희야, 조 목사님 나이가 25살 이상 차이 나도 저는 각듯이 조 목사님 그러지 야 너 그런 적이 없어요. 왜?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는 기울어진 태양이고 여기는 떠오르는 태양인데 존경해야지. 자, 어떤 뭐 할 얘기는 난 전 너무 많아요. 근데 끝날 시간이 돼서 그냥 결론 짓겠어요. 난 시계 보면서 해. 밤낮 지는 설교하고 1년에 한 번 와서 12시 45분에 맞춰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도대체 싸가지 없는 짓들을 해요. 그렇게 설교 열심히 9년 8년째 해봐야 그냥 고만고만하잖아. 자, 결론 짓겠어요. 끝낼 거야 이제. 나머지는 다음 내년에 나보러 부흥회 한번 시켜달라고 그래서 하도 부르질 않아가지고 꼭 시켜야 돼. 헐말 그래야 교회가 달라져요. 에? 여기서 굳어져. 지금 굳어지는 증상이 99%가 지금 이 껍질을 확 깨버려야 돼요. 그는 형님의 설교를 듣고 흉내내야 돼. 결론, 뭘 감사 이렇게 어려운데? 따라하세요. 여호와가 나를 지으신 낳으신 아버지다. 오늘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야. 그 말은 우리 아버지야.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조성희 목사 같은 외래대칼한 개뿔도 없으면서도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 만나고 복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브라질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힘없는 남편이 이런 김혜란 선교사가 얼마나 힘을 얻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입당 예배 때 오기를. 가면 놀라워요. 가면 6.25 전쟁 끝난 50년대 수준의 동네입니다. 정말 비참해요.
그런 동네에서 29년째 젊음을 바치다가 잠자다가 세상 떠날 수. 거기에 세 번째 교회 25명의 브라질 사람을 가리켜서 선교사로 보냈어요. 거기에 아직 정식 학교가 아닌 선교 주말 신학교, 레디컬 신학교가 있어. 금토 주일만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허가도 없어. 다 벌어야 먹고 살아. 거긴 주로 오토바이에 대다수가. 그리고 금요일 밤새부터 와서 금토 주일 예배 드리고 주말 인텐시브 신학교를 해. 학교도 없이 거기서 길러진 애들이 목사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정식 학교 가서 안수 받고 25명이 포르투갈 말 쓰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보낸 선교사님이 남편 없어도 잘하고 있어요. 포르투갈 말도 통역. 제가 부흥회를 갔어. 3,000명 모이는 순복음교회 총회 집회에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총회장들 다 왔어요. 86개 순복음교단이 순복음교단만 86개 가지가 있어요. 그 연합 집회에 제가 김혜란 선교사가 통역해서 이야 4년을 선교사로 가자마자 대학을 다녔어. 그래서 포르투갈 말을 완전히 익혔어. 그러나 선교사는 남자는 전도하고 교회를 해 먹고 사니까 또 자리를 잡아가니까 학교를 못 다니고 그냥 어깨너머로 배워서 김성우 선교사는 그냥 대충 얘기를 하지 이렇게 잘 설교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부인이 잘해. 그분이 잘 하고 있습니다. 애들 둘. 하나는 브라질 사람하고 결혼했어. 딸은 아예 브라질 사람 그리고 브라질로 귀화했습니다. 왜? 언더우드처럼 3대가 브라질에서 뼈를 묻자. 그렇게 해서 아들도 귀화했어. 걔들은 한국에 안 올 겁니다. 너희들은 언더우드 가정처럼 해라. 결론입니다. 뭘 감사해? 조카가 죽고 조카 며느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은퇴한 늙으니까 뭘 감사해?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지으신 아버지다. 아버지가 술 먹고 담배 피고 화도 쳐도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니 아버지가 무당하고 살든 아버지가 술을 먹든 아버지가 날 팼어도 일단 성경은 잘하는 아버지를 공경하라가 아니야. 그분 때문에 네가 세상에 있었으니 그 아버지가 술 먹고 마약 먹고 주먹질하는 건 따라서요. 내가 모르는 어려운 사연이 있다.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 없어. 누구든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없어. 근데 살다 보니 그런 데 가는 거야. 창녀촌에 가서 몸 파는 여자가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 하다 보니 팔려가서 우리 교인 딸이 원곡동에 목회할 때 행방불명 안양으로 고등학교 2학년인데 행방불명이 됐어요. 학교 가는데 안 와. 한 3년 세월이 지났는데 집으로 전화 한 통화 왔어. 당신 딸 안양 무슨 모텔 몇 호실에 있으니 찾아가세요. 그래 3년 만에 해수로 3년 다 되는데 갔더니 창녀촌에서 수 없는 남자들에게 몸 팔고 하는 조폭한테 끌려가서 팔려간 거야. 그러다가 성병이 들어서 몸이 다 병들어서 이제는 사람 노릇을 못해 폐인이 됐어. 찾아오니 망가진 폐인이야. 이런 사연이 이 안산에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행방불명된 애들 우리 교인 중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떻든 부모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혼하고 교도소를 갔다 왔을지라도 성경은 좋은 아버지면 공경하래요.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를 낳아주고 10년 20년도 길러주는 아버지 어머니 자식 잘 기르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업을 잘못 선택했어. 발디로는 못 나와. 그래서 잘해주고 싶어도 해줄 지식도 돈이 없어서 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저는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저는 한 돌 10개월 때 엄마가 나 10번째 낳고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 엄마가 11을 낳았어. 11. 부자야 시골에 양반이고. 그런데 엄마가 내 동생 나 한 돌 11개월 때 내 동생 낳은 지 4개월 될 때 엄마가 다리 자르면 산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자르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1950년 6월 10일 날 장례식 치렀어.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이 안 돼. 애들이 하나 남 주고 핏덩어리 남 줘서 제 동생 집 나간 지 73년 길을 4개월 된 애를 누가 길러? 동네 할머니가 남 갖다 줘서 제 동생 집 나간 지 73년입니다. 전혀 산 줄은 몰라요. 그리고 2주 뒤에
엄마 장례식 치르고 2주 돼. 뻥! 아버지가 잠을 못 자. 그 당시엔 텔레비가 시골에 없어. 트란지스타밖에 없어요. 그래 아버지가 들어앉아. 부인 죽고 재혼이 쉬운 게 아니야. 그 들어앉다가 갑자기 2주밖에 안 되는데, 얘들아 빨리 일어나. 깨버리가 아버지가 빨리 일어나. 왜 그러세요? 그 도란시대 방송, KBS 방송이야. 공산군이 철회했으니 빨리 피난길을 떠나세요. 휴전선에서 우리 집 90km 지점이야. 우리 광명시, 여기 광명동굴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고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이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이 3분이 지나서 나머지 얘기는 내년에 부흥회 때 하기로 하고, 부흥회 때 하기로 하고, 결론 따라서요. 하나님이 아버지이니 창조주 하나님이니 공경하자. 왜 감사하고 공경해? 두 번째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기르시는 아들이요 양이다. 오늘 보면 너희는 내 양이야. 내가 기른다. 여러분 자식이 어른을 3살 2살 된 애가 아버지 엄마를 책임져. 낳은 아버지 엄마가 책임져요. 우리 목사님도 애 새끼르면서 개척교회면서 헌금하면서 애 공부시키는 돈 대주는 거 가능해요? 그런데 어제 이번 주에 수능 보고 건국대하고 숙명여대 입학원서를 냈어. 사모님이 금대가리야. 예? 사모님이 금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야. 제가 알람에서 끝낼게요. 나머지는 무조건 다 내년에 부흥회 한번 전도 부흥회 올 거야. 예? 그때 얘기야. 치료가 될 때까지 수술을 하고 변화될 때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 되니 끝내래. 그래서 끝낼 거야. 따라서 하나님이 아버지다.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양은 지 인생 지가 책임져. 목자가 책임지는 거야. 어린 깐난 애기들은 지가 인생 살아가는 거야. 부모가 책임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 결론으로 따라서 나는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자가, 그 다음에 끝까지 책임지는 성실이 난 영원하다. 우리를 그린시티 교회의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부모 없이 우리 아버지 61살에 예수 안 믿고 길 지나가다가 폐결에 걸리고 노름하고 빚지고 도망갔다가 객사에서 죽었어. 그리고 나 형 누나 8살 때 아버지 없이 엄마 없이 살다가 형 누나 6이 내 눈앞에서 영양실조에 8살 때 아버지 가출하고 빚지고 도망가고 재혼이 안 되고 내 눈앞에 우리 형 누나 6이 아버지 없는 7개월 동안에 장질부사, 연병, 영양실조에 장질부사가 유행을 하니까 6이 내 눈앞에서 죽었어. 예수도 안 믿고 시골에서 미신 믿다가, 그리고 결국은 두 형이 다 가출하고, 그래서 아버지 찾아 행방불명의 아버지를 찾아 고향을 떠나 소사 부천에 와서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가 오다가다 만난 장씨 아줌마하고 동거 생활을 해. 근데 결혼식 한 적도 없고 호적에도 올라온 적이 없는 그 장씨 아줌마가 저를 50년을 길러주어서 도둑놈 빚지고 도망간 빚쟁이 집안인데 그 엄마가 쑥 뜯어다 먹이고, 이런 건 구경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술찌꺼기 먹고 술찌꺼기를 퍼다 끓여줘서 먹고 학교 가면 다리가 흔들리고, 참 이런 비참한 인생에 그 엄마가 끝까지 저를, 불교 신자예요. 근데 제가 고잔동에 2번째 예배당 짓고 왔을 때 용인 나환자 마을에 살던 저희 엄마가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저한테 세례받고 저에게 집사하다가 84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식 한 적도 없고 호적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동거이냐. 근데 그분이 나는 엄마야. 그 까마귀 같은 장씨 아줌마를 붙여주셔서 제가 굶지 않고 죽지 않고 목사가 됐더니 어느 날 조성희 목사라는 비서 목사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교구 목사 보내주셔서 우리 조카가 죽은 브라질에 교회가 세워져서 내년 10월 6일에 가게 되었다. 이 모든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따라서요, 하나님이 남편이 죽어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 기르시는 양이다. 양은 목자가 책임지는 거야. 조 목사님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 웃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육신의 부모 아무도 없어. 다 죽고 형도 다 죽고 이제 85세 된 형 하나가 치매가 들어서 지금 겨우겨우 응? 살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 왜? 오늘 과일 한 박스 주면 거기다가 축구 가려고 그래 지금. 못다한 연속곡은 다 내년 봄에 와서 할 테니까. 들어도 새로운 얘기가 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에 주머니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부 예배 성도님들한테 2부도 오라고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하시려나 했더니 1부 설교와 2부 설교는 완전히 다르네요. 내년에 좋은 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3개년의 계획을 주시는데 그 3개년의 마지막 그 비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성기를 향하는 그린시티 교회. 2022년에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산다. 2023년은 오직 성경, 2024년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머리 글자를 타서 쭉 내려가면 전성기. 우리 교회는 내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성기를 새롭게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79년에 교회 개척하고 2023년까지 44년 동안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소명 주신 것, 그거 선한 열매로 거두었는데 우리 교회에 잘 전수하려고 목사님 준비 중이시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작은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불을 활활 때우시면 됩니다. 기대하시고 오늘은 우리도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대하시고 준비하십시다. 김혜란 선교사님 얘기를 우리 김선웅 선교사님, 김혜란 선교사님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셨는데 작년 추수감사주일은 늘 우리가 이제 김종국 선생님 모셨는데 작년은 김혜란 선교사님이 오셨었습니다. 원래 김성훈 선교사님 모시기로 했는데 추수감사절을 한 달 앞두고 한 달 조금 넘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김혜란 선교사님이 대신 오셔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저에게 최근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말씀을 좀 하셔서 제가 급히 방송실에 좀 사진을 보냈는데 볼 수 있나요? 사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읽으시긴 읽으셨는데 예. 예. 그 기도할 동안에 그래도 좀 준비해 보세요. 찬송할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제가 이 곡식들을 보면서 과일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얘네들 처음 자랄 때는 되게 작고 보잘것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일들도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정말 탐스럽고 풍성하게 되어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풍성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셨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며 나는 주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나를 잘 세우고 온전케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연약한 양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이 찬양 고백하십시다.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목자 되신 없어라. 하나님 좀 손을 내밀고 고백하십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하고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열악한 곳이죠. 사람들도 어쩌면 게으를 수 있고요, 또 비전과 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지어지는 교회가 그들에게 비전이 되고 그들에게 꿈이 됩니다. 130년 전에 우리나라도 저랬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요. 양화지 가면 거기에 선교사들 묘역이 있는데 1살, 2살 이런 아이들의 묘도 많습니다. 와서 풍토병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땅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셔요. 저는 브라질 과나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헌금 드릴 때요,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딱 70일 남은 날이
추수감사절 되기 전에 70일 남은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돈을 어떻게 모을까? 우리도 추수감사절 한 거면 뻔해요. 근데 김성 선교사님이 6만 불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누구한테 다른 교회에다가 요청할까? 우리 목사님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 교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힘을 모을까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강하게 주신 마음은 그린시티 교회가 해라, 그린시티 교회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70일 되던 날이에요. 70일 전, 딱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장로님들하고 의논도 안 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일 설교를 한 겁니다. 오늘부터 부부가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7,000원입니다. 그거 10,000원입니다. 그거 70일 모으면 한 가정당 70만 원 낼 수 있습니다. 100가정만 헌신하면 교회가 섭니다. 근데 더 놀랍죠. 여러분 정확하게 7,120만 원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감동하셔서 어떤 분은 70만 원 내신 가정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적게 내셨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냥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이죠. 우리가 전 세계를 다 어떻게 살펴요? 그런데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하나 나오면 그 가지에서 열매를 얻은 사람들이 또 다른 것으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렇게 큰 숲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동산교회에서 김인중 목사님이 큰 숲운동 시작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나무가 심겨졌고 우리도 또 다른 나무를 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셨는데 또 2024년 세워질 패스웨이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기대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르시고 먹일 겁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다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받을 때 온전하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나를 기르실 것이니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돼서 그늘과 열매가 필요한 이에게 마음껏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세워질 가나바라 교회와 또 2024년 패스웨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는 목사님 나와 축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지금은 어린아이 하나를 낳아 둘, 셋, 다섯을 낳아 눈물과 땀을 흘려가며 넘어지고 자빠지고 반항하는 아이를 길러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는 모든 그린시티 성도들 머리 위에 십자가에서 외아들을 우리의 용서와 구원과 행복과 영생을 위해 다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셔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쓴 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될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 핏방울 대며 기도하다가 마지막 아버지의 원대로 죽으러 하셔서 십자가에서 나와 그린시티 공동체와 지구촌 하는 백성과 선교사들의 터전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부활 기적 능력의 은혜와
외아들 예수도 우리의 용서와 구원과 행복과 그리스도를 무한한 담장놈으로 뻗어가는 무성한 가지처럼 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외아들을 다 희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위로 충만하심이 아버지여, 오늘 드려진 모든 헌금, 인천의 패스웨이 교회, 브라질의 과나바라 교회, 중국, 동남아시아 계속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모든 아버지여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바치고 싶어도 1,000원, 10,000원이 없어 눈물 지며 몸을 바쳐 눈물로 기도하며 나도 기회되면 동참하겠습니다. 부모 공경, 가족 사랑, 이웃 사랑, 땅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작은 과일 한 쪽 1,000원, 10,000원을 바쳐가며 그리스도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과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과 세 딸, 장로, 집사, 권사, 오늘 처음 온 새 가족 머리 위에 성령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남 탓하지 말고 어려울 때 눈물 속에 견디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며 탓하지 말고 지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견디면 길이 열린다 믿고 새 출발하는 모든 그리스도 공동체 머리 위에 성령의 능력과 위로와 감사가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